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73도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노래입니다.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는 주님의 통치를 찬송하는 시들 중에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본시는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서 예배자들이 감사제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과 뜰을 통과할 때 부른 노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본시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2절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을 보더라도 본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본시를 예배를 드리기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모여든 주의 백성들을 소집하고 예배자들이 예배의식에 참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떠올리면서 자발적인 감사와 기쁨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용도로 불려진 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표현된 감사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원망이나 불평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온 땅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는 내용에 의해서 예배에 대한 초청이 드러나는 부분 3절과 5절입니다.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배에 동참한 사람들의 고백과 감사와 찬송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에 대하여 명령적 어법으로 권고하고 있는 본단락은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송하는 즐거움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시인은 먼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즐거이 불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구약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구원이 혈통적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확산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과 8절,
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민족과 신분을 초월하여 시편 96편 1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2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온 인류가 찬송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찬송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온전히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감 때문에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마음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인색함으로 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예배와 그 어떤 것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자유롭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시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시편 17편 8절 신명기 32장 10절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최상의 찬송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2절 시인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는 순간적인 즐거움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순결하고 거룩한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권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행위는 최상의 복이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희락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극락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적으로 교제함으로써 거룩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미와 경배를 드리는 자세가 당연히 피조물의 입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의 형식에 참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경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송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감사하고 경배할 것을 촉구한 이후에 이어지는 본단락은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올바른 찬송을 드려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은 성전문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서 그분의 거룩함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수행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성한 예배였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엄중하고 심각하면서도 즐거운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대한 참여와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절기를 맞이하여 성전 안으로 입장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은혜를 찬송하는 광경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후 감격하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찬송과 경배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이유로 하나님의 고귀한 속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성실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5절, 사도행전 14장 17절,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를 비추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자상하게 보살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5절, 이사야 63편 9절, 회개하는 자의 죄는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에 대해 결코 놀랍고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고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성품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자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상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고리타분한 규칙을 준수하는 메마른 행위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랫동안 종교적 제도와 규칙을 준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즐거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은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나오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좌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1절과 2절,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찬송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찬송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로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을 부르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찬송을 부르면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하고 노래할 때에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단은 찬송하면 물러갑니다. 답답한 일이 생기면 찬송을 부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완전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억울하게 잡혔으나 심하게 매를 맞았으나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간수가 회개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즐겁게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